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장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5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빛의 천한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 거두실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이 귀한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귀중한 천금 같은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중대한 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열어갈 뿐입니다. 이루실 일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자를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이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못한다 라는 말이 할 수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싸우다, 애쓰다는 표현입니다. 즉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가? 라고 묻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좁다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는 스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직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좁은 길과 마찬가지로 좁은 문은 의의 길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베풀어지는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또는 성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의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싸우다, 애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운동 시합이나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지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힘쓴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써서 그를 따라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그 문에 들어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자신이 그 문이고 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과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용서하심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행악하는 이라는 말은 아디키아라고 해서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말에 아라는 이 반어가 쓰여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일단 집주인이 그 문을 닫으면 그 문은 영원히 잠겨 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좁으며 또한 그 문은 곧 닫힌다고 힘주어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예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결정을 내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곧 각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그들은 충격을 받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26절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동안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호소를 통해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절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곧 잔치로 인도하는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집주인과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러한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27절에 보시면 이 27절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해 주듯이 이 집주인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관성을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나 참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그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들을 쫓아보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이 노모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28절로 이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28, 29,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28, 29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문은 하나님 나라 연회장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헬라어 구문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비극적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자신들이 거부당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및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제외시켰던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단순히 혈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고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루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고에는 매우 비극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9절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8절에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59장 18절에서 마지막 날에 열방이 동과 서에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여호와께로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민족들과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증언합니다. 연회의 잔치 역시 구약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소재들인 것이지요. 이렇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시면 이 30절의 강조점은 29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언급에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주어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첫째가 되고 먼저 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중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 가운데 단지 일부가 그와 같은 대상에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상 장차 예수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빚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물은 질문자 23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29절에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우리의 누에는 기이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좁다는 것이죠. 또한 구원으로 돌아가는 문도 적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했거나 또 예수님과 같은 민족에 속한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 언약과 이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의 선택된 우리들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죠. 아포칼립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믿고 믿음에 이르게 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지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알려지고 보여졌는데 이렇게 보여졌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열방이 주님께 찾아올 거라고 하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아는 자들이지. 본문에 따르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요. 오히려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유대인들보다 열방이 주님께 찾아와 주님께 경배하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